에레미야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여하며 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 읽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일을 이제 많이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하신 말씀을 이제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를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에레미야가 이 선지자로 활동한 기간은 꽤 깁니다. 한 40년 이상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그 유다 왕국의 그 요시야 왕 말년부터 해서 직후부터 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죠.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한 40여 년 이상을 길게 선지자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다 왕국이 기울어져 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언을 했었습니다. 그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차라리 항복하고 그들에게 이제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것이 유다 왕국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는 길이고 장래를 이제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라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나 이 유대 왕국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항복하라, 항복하라 이러니까 기분이 좋지 않고 마치 유대 나라를 바벨론에다가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좀 그런 뭔가 패배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 그래서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시위대 뜰에 이 에레미야가 갇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고
대항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그 형편이었지만은 예레미야는 반대로 항복하라고 하니까 뭔가 매국노같이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에레미야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이를 이제 이 천지만물 모두를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어서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지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계실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준 다음에 에레미야에게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천지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에레미야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한 가지 부르짖는 바로 그 일이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르짖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절규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르짖는다. 절규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절규하는 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시간? 창자가 끊었어. 절규하는 절규. 절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기도는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살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겨가지고 절규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염전 저수지에 빠져서 죽다 살았는데요. 그때는 수영을 못할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수영을 못할 때인데, 저수지가 갑자기 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푹 빠졌는데 발이 안 닿아가지고 꼬르륵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막 발버둥 치면은 다시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발버둥 치니까 물 위로 푹 오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합니까? 살려줘! 그런데 그때 차라리 절규하지 않으면은 살 텐데 살려줘 하고 입을 딱 벌리니까 물이 입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입을 못 감고 막 발버둥 쳐서 또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살려줘! 그러니까 다시 입을 벌리니까 물이 들어와서 또 꼬르륵. 이제 한 번 더 올라갔다 잠기면은 되게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또 발버둥 쳐서. 그리고서 이제 다시 3번째 나왔는데 다시 하는데 물이 꼬르륵 잠기는데 발이 땅에 닿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발버둥 치다가 골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이 땅에 닿는 바람에 살아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한 번 더 그냥 꼬르륵 했으면 참 구원도 못 받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한 6개월 갔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서 뭐 사탕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갔었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한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한번 살려준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구사일생으로 그때 살려줘라는 말을 외칠 때 절규가 나와서 목소리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목이 만한 목소리밖에 안 납니다. 목이 다 막혀 큰 소리도 안 나는. 옆에 같이 이렇게 물놀이 하면서 놀던 그 형들은 빤히 보면서도 나한테 안 오는 겁니다. 나한테 붙들리면 자기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지는 않지. 목소리가 나오지. 절규가 막 나오는 거죠. 절규가. 그와 같이 부르짖으라. 그와 같이 외쳐라. 기도를 할 때 그와 같이 에레미야 보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주 반드시 응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응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깊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에도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가 하시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하게 계속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일을 하게 되면은 특별히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유대 나라의 그 멸망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볼 때에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멸망해가는 그런 그 징조들이 여기저기 어디서나 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혼란스럽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뭐 한 곳에서 전쟁이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있을까 말까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더니 동시에 중동에서 또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하고 뭐 이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또 지난주에는 태국하고 어디죠? 캄보디아. 캄보디아하고 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대만을 칠까 말까. 시진핑이 실각하기 전에 마지막 수단으로 대만을 한번 침략을 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한국도 들썩들썩합니다. 들썩들썩. 전쟁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뭐 경제적인 상황도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미국만 빼고 나머지 모든 나라가 동맹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미국을 왕따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호응해 가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더 심해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일반 도덕 규범이라는 것들이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도덕 규범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선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아주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굉장히 전도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하게 여겨요. 아주 비웃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럼 저것도 이상한 사람도 생겼구나. 불쌍히 보고 비웃는 그런 느낌이 확 싸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성도들도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는 모이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안 모입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고생해. 유튜브 들으면 다 나오는데 흩어져서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근데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러는데 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이 더 강력하겠죠. 네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이 더더욱 강력하겠죠. 5사람, 10사람, 20사람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기도가 더 파워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1000을 대적하지만 두 사람이면 10,000명을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 파워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터인데 성도들도 요새는 모이는 것들을 이렇게 힘써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식상해 있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도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에 보니까 몇몇 교회에서 3시간 기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유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시간 기도, 집중적으로 3시간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그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시간을 채우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부르짖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시간 동안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그냥 시간만 이제 채우느라고 길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여러 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 뭐 2시간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그 2시간 달성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졸더라도 2시간만 채우자. 그러면은 응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몇십 년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이런가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집중. 그래서 2시간 목표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힘이 다 떨어져서 뭐 1시간밖에 못하면은 그때는 그만두더라도 어쨌든 시작부터 그냥 그러니까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있는 힘을 해서 그냥 다 뛰어보자. 그러다가 지쳐서 힘 떨어지면 그냥 나자빠지고 중간에 나자빠지고
그래서 그냥 2시간 채운다고 생각하고 시간만 보고 있는 거, 그것도 지혜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왕에 기도할 때야 부르짖어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기운 다 빠지면 나가 떨어지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어떤 정해진 시간,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응답의 핵심은 부르짖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부 한 사람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그렇지만은 나중에 재판관이 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의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르짖으니까, 너무너무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제 들어줬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택하신 자들. 여러분 택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부르짖는 것만 거기다가 덧붙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빨리빨리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르짖는다, 이것의 헬라어는 본톤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문을 받을 때, 주리를 틀 때, 이 막대기를 넣고서 다리를 넣고서 막 주리를 튼다 그러죠. 그 주리를 틀을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외치는 비명소리가 있습니다. 하는 그 비명소리, 바로 그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거가 부르짖다 하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이런 그 부르짖는 그런 그 기도, 이 기도가 나오려면은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쌓여야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쌓여야 이렇게 부르짖어서 정말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비명을 지르는 그런 기도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멘.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보면은 거의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정말 부르짖는 그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그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 지나가다가 으악 하고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맹하니 갑니까? 빵! 어디냐 이게, 어디냐, 무슨 일이냐,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비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깨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이냐. 그냥 하나님도 관심을 표리고 빨리빨리 응급조치를 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그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동물의 왕국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 한국이 동물의 왕국 영상을 이렇게 보급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우리 민권사님, 큰아드님이 그 일을 하셨대요. 글쎄 얼마나 고마운지.
보면은 동물의 왕국에 사자 호랑이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꽉 가서 이제 잡습니다. 어떤 것을 잡냐면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는 그런 동물들은 완전 표적입니다. 가서 확 덮치는데 덮쳐서 어디를 물고 그냥 이렇게 흔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절미를 꽉 누르는 것입니다. 그 호랑이 사자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목덜미를 꽉 물면은 그 짐승이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면은 짐승이 쿠스닥 거리다가 한 2, 3분 있으면 잠잠히 죽는 것입니다. 호랑이 사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신기해요. 저는 어떻게 그 목덜미를 물으면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동물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 참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죽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돼지 잡아보셨습니까? 소 잡아보셨습니까? 동네에서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동네도 시골 동네니까 뭐 잔치 어느 집에 뭐 환갑잔치가 생겼다 그러면 대개 돼지 한 마리 잡습니다. 저도 돼지 잡는 거 봤어요. 돼지 우리를 딱 열으면은 돼지가 하고서 이제 살짝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오자마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끼로 어디를 때립니까? 거시기를 때립니다. 머리통 그냥 한 방에 돼지가 죽습니까? 왜 하고 이제 도망가죠. 그럼 쫓아가서 막 잡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염소는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시골에서 자라서 그건 알아요. 염소는 염수를 먹이면 죽습니다. 소금물을 먹이면 죽는데 염소는. 그래서 소금물, 이불 주둥이를 소금물에다 담궈서 죽이더라고요. 닭은 어떻게 잡습니까? 비틀어서 날개. 하여튼 죽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참 여러분 비위가 상할 것 같아요.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근데 호랑이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다는 그 지식을 어떻게 습득을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공부한 것도 아니고 숨통을 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꽉 달려들어서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어딜 물을 것 같아요? 예? 어디를 물을 것 같습니까? 숨통을 끊어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은 기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방해하는 그것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해놓으면은 그 사람은 얼마든지 원수 마귀가 이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마귀는 그 사람을 맘대로 자기 맘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가 그 목덜미를 콱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목덜미를 마귀가 확 지금 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아이 괜찮아, 물고 있어라, 너는 물고 있어라.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깨어나시기. 우리가 정말 이 과부가 그 마음속에 원한을 확 불고서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우리 안에도 기도에 대한 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그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인과 같이 서 있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이 14만 4천이 누구냐?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중 강림을 하시고 지상 강림을 하지 않습니까? 지상 재림을 하지 않습니까? 공중 강림을 할 때 지상에서 믿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강림을 했을 때 지상의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데 누가 들림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붙은 자가 공중강림 때 하늘로 들림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바로 14만 4천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14만 4천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정말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다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이런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 성도든지 어느 한 교회에 소속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소속하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전도도 나가고 기도도 나가고 또 야유회도 가고 이렇게 교회에서 쭉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같이 이제 영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서 또 하는 말이 그 입에 무엇이 없다고 그랬냐면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에 혹시 거짓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휴거된 사람들의 모습은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휴거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입에 거짓말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격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거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흠 없는 자들이 저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공중 강림하셨을 때 여러분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14만 4천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춘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흠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야, 잘못하면 들림받는 일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구나. 제외될 수도 있겠구나. 뭐 제외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들림받는 일에서 여러분 낙오되면은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도전이 오는 사회,
그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이때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잘 준비하는 것이 더욱 수월하고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깨어서 부르짖지 못하는데 지금 은혜의 때에 성령이 지원하시는 이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도 없는 순전히 자기 의지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 들림받은 이 14만 4천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런 자들이 들림을 받는다고 그러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내 자신이 과연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또 내 자녀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 가족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일을 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응답하셔서 정말 내게 속한 가족들도 건져주실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시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